11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다는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옛날부터 라이트하우스 강동 인스타 팔로우하고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봤었기 때문에 좀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공간에 와 있는 것도 좀 신기하고 또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희중 목사님이 화요성수 스타세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좀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또 뭐 부족한 입술이지만 준비한 말씀 충실히 전할 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듣게 하실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막 가득 잡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런 본문으로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그는 뛰어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설교 앞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좀 그 삐딱한 반항심이 좀 많았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이다 보니까 집이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존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몸을 쓱 기대고는 그 목사님의 설교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까고 있네 라는 소리를 하면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고기를 가득 잡히게 해주신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다니시던 직장 다 때려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선교하시는데 왜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지? 왜 우리의 사역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당장 집세를 낼 돈이 없는데? 그럼 지금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가? 말씀을 의지하면 물고기가 풍성히 잡힌다는데 그럼 왜 우리 집은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라는 반항심이 탁 일어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뭐 지금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좀 비성경적이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아마 그때 저의 뒤통수를 한 대 후리면서 좀 이렇게 반항심이 너무 많아서 좀 때렸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삐딱하게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서는 당시 제가 준비했던 설교 노트를 이렇게 펴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반박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베드로의 순종은 순수하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순수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라는 글로 제가 4가지를 적었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빚진 마음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접 말씀인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장모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죠. 그러니 그물을 던져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가 좀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죠. 두 번째는 많은 군중 앞이라서 거절하기 민망했을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붙일 정도로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적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프로 어부입니다. 어느 때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지 그 시간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시대에 의하면 물고기는 밤에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낚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안 잡혔는데 목수 출신인 랍비라는 예수가 와서는 물고기가 별로 없는 대낮에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물고기가 가장 많은 밤에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 순종의 뉘앙스가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이런 띠꺼운 뉘앙스가 있습니다. 목수님 맨날 나무나 다듬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물고기는 이 시간에 잘 안 잡혀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던져볼게요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죠.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던져볼게. 근데 안 잡히기만 해봐. 너 오늘 군중 앞에서 개쪽당하는 거야 라는 불순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당시 세계 강국인 그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왕국을 세우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군중이 몰려드니까 베드로는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 이분이라면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이분 옆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나도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라인을 타려는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릴 적 저는 베드로의 순종에는 진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불순한 동기가 가득했으니까 그건 진심이 아닌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짧지만 인생을 더 살아보니 베드로를 까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를 이제 변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삐딱한 믿음으로부터 이제 27살,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27입니다. 제가 수험 기른 지 2주 돼가지고 너무 늙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지금 저는 그 어렸을 때 믿음으로부터 변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고 더군다나 세상에는 완벽한 진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생에서 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2주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아내가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좋아해서 데이트를 할 때 이제 같이 옷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저 옷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들 그때 그래?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해서 저 옷 별론데?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날 하루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어봐야 돼요. 와, 그러게 너랑 잘 어울린다. 와, 너랑 스타일 잘 맞는 것 같아. 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거 사줄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제 와이프가 당장 사줘. 당장 결제. 어떻게 이럽니까? 거절합니다. 아니야 오빠 괜찮아. 다만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죠. 여러분 괜찮다는 제 아내의 이 거절은 진심일까요? 어느 정도 진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옷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받기 너무 미안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 그래도 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입가에 번지고 있는 미소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진심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으면 요즘은 그냥 삽니다.
그러면 욕먹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의 진심은 늘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아, 자매들의 마음은 너무 복잡해.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야. 남자들은 단순한데 말이야. 라고 형제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형제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대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윗사람이 제 옆에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이고, 피곤하다. 어디 누가 커피 사다 줄 사람 없나? 라고 제 귓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눈치가 밥 말아먹은 게 아니라면 예의상 저희는 선배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갔다 온 게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죠. 윗사람이 부탁할 땐 겉은 부탁 같지만 대부분 명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믿음아 설교하러 와줄 수 있겠니? 라는 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입니다. 믿음아 와라. 그래서 저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배라서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가 아랫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는데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책임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강요에 의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둘 다 섞여 있는 거죠. 인간의 순종은 언제나 좀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항상 억지와 자발성이 같이 존재하고요. 부담과 헌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순한 동기로 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에게 진심이 전혀 없었다거나 그의 순종이 가짜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에게는 조금 억울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의 진심이 실제로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 있죠. 제가 여기 나열해놓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하게 되면서 사랑으로 병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홧김에 할 수 있는 말로 보이십니까? 허세를 부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고문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가기도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혈기왕성한 고백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참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도 이 베드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쉽게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제 고백을 누군가가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좀 억울합니다. 비록 제가 좀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저의 모든 고백들은 진심입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거짓말도 아니고 분명히 진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이 모두 거짓입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너무 개판이라서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는 야, 너 위선자잖아. 너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정죄감이 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손을 이만큼 뻗고 찬양하고 싶은데 괜히 이만큼 뻗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모습이 위선적인 것 같아서 요만큼 뻗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고 싶은데 그만큼 외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작게 속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무기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진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순종의 동기가 순수했느니 뭐 순수하지 않았느니 그가 뭐 진심이었느니 진심이 아니었느니 라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생기잖아요. 주님이 믿음아 너 다시 해볼래?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그만큼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 기회를 다시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 순종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입니다. 그 고백만큼은 진실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그 진심이, 그 뜨거운 마음이 3번의 질문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당하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함께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군중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이 당신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야? 내가 봤었는데? 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2번이나 거절합니다. 아니야,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난 예수라는 사람이랑 상관이 없어. 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말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하면 말이 헛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건 변명거리가 없는 거죠. 확실한 거죠. 심지어 3번째 부인하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아니 나 저딴 사이비 지도자 모른다니까. 나 저 사람이랑 상관없다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저주하자마자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자 닭이 울 것이다. 그 예언이 기억나자마자 옆에서 닭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꽃기호 하고 닭이 우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의 이 처참함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때로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왜냐하면 진심이 부족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진심인데도 안 되니까 비참한 겁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절망적이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죄인 하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한 사람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서 늘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좀 깨닫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공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 공고한 자를 비참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완전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비참한 자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같아서 때로 우리는 그게 좀 재수가 없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러 다니던 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막상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던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했던 가족들과 동료들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비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이 뭘 몰라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진심으로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싶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할 만큼, 주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릴 만큼 진심인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나도 모르게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 또 죄를 지었네? 나 또 이러고 있네? 나 또 실수했네? 반복했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건 한탄이 아니죠. 이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선을 너무 행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한데 결국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지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안 됩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이 키에르케고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막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본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묘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집 거위들과 같다. 거위들은 주일이면 뒤뚱거리면서 예배당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설교자가 위에 서서 우리가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 것입니다.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다. 그러면 회중에 있는 집 거위들이 꽥, 아멘 아멘, 꽥꽥 한다. 그러고는 다시 꽥꽥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막 시작해서 가슴이 뜨거울 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밑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런 기도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굳은 결심을 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도정적인 기도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나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데도 지금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거위처럼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요.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저의 이 뒤뚱거림이 일시적인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나을 수 있잖아요. 아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낫고 노력하면 극복되고 은혜를 받으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 앞에 넘어지고 뒤뚱거린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죄의 한계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한 뒤뚱거림은 상처가 아니라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저는 짧지만 2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뒤뚱거립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강동 오는데 제가 집이 파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차 타고 2시간인데 처음에 1시간 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니까 이제 슬슬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의 그 약발도 떨어지고 또 이제 막 알바하다 와가지고 막 피곤하다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내리지도 않는데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가기 전에 그래도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차량 들으면서 충만하게 헤드폰 끼고 가고 있는데 딱 제가 내리지도 않는데 타니까 갑자기 막 아이씨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째려보고 막 화나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나 또 뒤뚱거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다음 주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 회개했다고 해서 수련회 때 은혜 시게 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우리 이번 연도에 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이 뒤뚱거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을 상처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온화한 마음을 주십시오.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죄인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죄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처럼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아무리 진심이어도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독자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아, 베드로가 이만큼이나 진심이었어. 베드로가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베드로는 안 됐어. 결국 배반했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비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놀랍도록 동일한 장면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동일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칩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객관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만큼 나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진심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비참한 상태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지만 그 자신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상처를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몰입을 좀 해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온갖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서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담이 올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는 저 예수란 인간 모른다고, 나는 결코 모르겠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그 수치심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주님과 눈 마주칠까봐 무서운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이 첫 마디가 베드로의 정곡을 찌르는 심장을 파고드는 아주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일어난 첫 번째 대화입니다. 첫 마디로 주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 못 들 것 같아요. 아직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주님 앞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먼저 그 말부터 하고 싶겠죠. 주님,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부터 먼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래 새끼야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고개도 못 마주치겠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첫 질문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으면서
아직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감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용서받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본문을 읽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막 읽다가 21장에 다다를 때쯤이면 덮은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오싹하고 등골이 막 서늘해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7년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시간보다는 저를 사랑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노력을 알아주면서 열심히 섬기고 주일 저녁이 됐을 때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났습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사역 왜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 갔던 시간들 참 많습니다. 때로 제가 교회에서 수고한 만큼 그 교회가 저에게 대우해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쯤이면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사례 이야기가 나올 때 나보다 더 많은 사례를 봤는데 개꿀 빠는 전도사님 보면 티오 나면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다 녹화된다 했죠? 여러분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앞에 서면 저는 사실 주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죠. 사역자로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라고 늘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다시 해볼래? 라는 이 초청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초청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던 거고요. 그거 다시 해보자고 하실 때 저는 또 실패할 거 알고 안 되는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만일 제가 그 본문 속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믿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알잖아요. 저 못합니다. 제가 배신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떠나달라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사람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철판 깔 수 있을 만큼 뻔뻔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했을까요? 이미 자신이 실패했음을 아는 그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순종의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제게는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확인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이 이젠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믿음아, 너 그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었니? 라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손자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또 찾아왔다. 내가 또 먼저 찾아왔다. 이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는 나는 아직도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염치 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가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에 대한 확신의 방향이 바뀐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내 진심은 실패할 수 없어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나를 향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또다시 한 발자국 내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다시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지는 않아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또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또 질 것 같고 죄에게 또 패배할 것 같아도 피 흘리기까지 또다시 그 죄와 싸우겠다는 의욕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극복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강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와는 싸우겠다는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또다시 바로 넘어지고 예배 마치고 또 쓰러지고 또 다음 주에 올 때쯤이면 이런 식이면 그냥 매주 예배 와서 뭐하나, 또 가봐야 뭐하나, 맨날 넘어지는 거 이거 뭐하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다시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쩌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키우르 케고르가 말하는 이 뒤뚱거림은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언젠가 나을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저는 오늘도 뒤뚱거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 패배한 그 뒤뚱거림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 쏟을 것입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뒤뚱거릴지라도 또다시 한 걸음 내딛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반주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사역지에서 이제 작년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으로 재작년에 옮기면서 약 1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실패와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대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나만 하면 괜찮은 사역자 아닌가? 신대원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주님께서 그래서 나 부르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바닥까지 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공동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가 애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서 애들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때쯤이면 집에 가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찬양 틀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 6년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했다면 진작에 때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저로 하여금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제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나의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다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헌신에 대한 보상과 그 어떤 열매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순종하고자 합니다. 처음 신앙을 막 가졌을 때,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서 가서 앞에 있는 수련회 강사님이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쯤이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내가 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실수와 좌절을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자신 안에서 너무나 지독한 위선의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 말을 아예 하지도 않고 꽤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아골골짜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양 시간 때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지킬 수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도 그 은혜가 저를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잘 되면 합니다. 성과가 나면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멈춥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죠. 때로 잘 안 될 때도 좀 가야 되고요. 잘 되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문장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아니면 재정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또는 가정의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 잘 안 되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누군가는 다시 열정을 가지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뜨거웠다고, 근데 너 또 안 될 거라고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래도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 고백의 원동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내가 조금 달라서, 주님, 이번에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 안 될 거 압니다. 주님, 저 또 실패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신실하시니,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아우니 내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이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